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례 교육을 담당한 이성욱 부목사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이제 세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이번 교육은 세례를 받기 전에 교회의 새로운 식구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한 어,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질문이나 오해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혹여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어, 개인적으로 따로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교육자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의문이 있거나 또 질문이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목회실로 오셔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왜 받으시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세례를 받게 되느냐?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전도사님 혹은 교육자들 통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같은 이유겠죠. 지인이 받으라고 권면해서. 때로는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세례받고 또 직분을 받고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단체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 기관에서 세례 증서를 요청하는 것이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경우 대부분 갑작스럽게 세례 증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례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느냐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언제 받아야 할까라는 것을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길 바래요. 세례는 신입 교인이 공예배에 참석하는 중에 회개하고 중생한, 거듭난 증거가 확실할 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의 성서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라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느냐?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고백과 마음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뒤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과 또 마음의 회개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아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죄의 고백과 마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세례란 어, 그것을 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원으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세례의 교회적 의미는 무엇이냐? 교회 예식 참여 및 교회에 대한 의무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을 참여한다든지 사무총회 투표를 가능하게 해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의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라는 것은 이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의무를 또한 지니게 되는데 교회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봉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세례 예식의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침례와 세례로 간단한 약식 세례로 의미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침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 몸이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방법입니다. 오순절 교단이나 또는 침례 교단에서 보통 아직까지도 이 침례 예식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방식대로 이 세례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같은 경우 이제 큰 욕조겠죠. 큰 욕조 아니면 과거에 같은 경우는 또 현재에서도 강물이나 작은 천에서 이렇게 침례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집례자가 세례 대상자를 뒤로 제끼면서 물에 잠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겼다가 바로 물에서 나오게 하는데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이 침례 예식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 약식 세례, 침례의 약식의 이제 방식인데 중동 지방에는 이제 물이 귀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싶어도 강이 없고 또 많은 물이 없는 곳에서는 침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상 생긴 예식인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이렇게 약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약식 세례의 예식을 따라서 담임 목사님께서 물을 떠서 세례 대상자의 머리에 이제 성삼위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 약간의 물을 붓거나 이제 뿌리는 방법으로 세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침례냐 세례냐 이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이 세례와 구원의 연관성. 세례를 받는 것과 죄사함은 절대적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특히 이제 세례에 대해서 너무 이제 방식의 차이로 아까 잠깐 이제 첨언을 하게 되면 세례냐 이제 침례의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서로 이단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뿐입니다. 다른 어떤 형식이나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아야 원죄가 없어진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가 죄를 씻음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상징의 의미이지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씻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어, 정확하게는 공동체원들 앞에서 그리고 나 역시 공동체원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공동체원들은 저 사람이
세례를 받는구나, 우리와 한 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예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살다가 뭐 10살 때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살 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내가 이랬었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떠어떠한 계기로 영접하게 되었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지. 이런 뚜렷한 변화가 분명하지만 사실 처음 모태신앙의 경우 또는 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 내가 예수님을 뚜렷하게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믿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때를 위한 준비 자세로서는 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옛생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의 경우는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호흡을 시작할 죽을 때까지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성도라면 호흡하듯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세례 교육을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마지로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또 사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 가운데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문답 교재를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례문답 교재를 받지 않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교회에 들리셔서 세례문답 교재를 목회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받아가시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가셔서 읽어보셔야 되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읽어보시고 그에 대한 답을 숙지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새기. 마지막으로 세례 예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반기 세례 예식의 일시는 4월 7일 주일입니다. 11시 30분까지 오셔서 3부 예배실 진행되는데 11시 30분까지 오셔서 당일 세례 대상자 좌석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앉아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세례 예식이 시작이 되면은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하에 예식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